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를 믿는데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의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겠는데요. 우선 몇 가지 열거해 본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모두 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걸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거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종교, 믿음을 가지는 거냐?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것도 조금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자, 명상을 한다, 참선을 한다, 화두를 뜬다, 관법을 한다, 여러 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 목표가 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거죠. 그리고 무상, 무아, 특성, 습성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실체를 알 수가 없고 또 팔만대장경을 열심히 배워도 지식은 얻을지언정 핵심적인 건 알 수가 없다. 또 그리고 나 하는 이 나를 모르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그런가 이제 이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 세계 하면 딱 불교에서는 극락 세계 이게 떠오르죠. 극락 세계. 이 극락이 깨달음의 극락 그리고 형상적인 극락 이게 있는데 이 세계는 도대체 뭔가 이것을 오늘 이제 살펴보고 의문을 가져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구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누구인가? 자, 성내고 웃고 즐겁고 혹은 괴롭고 두렵고 이것이 나냐? 그 중에 어떤 게 나냐? 늘 두려운 게 나냐? 늘 불안한 게 나냐? 아니면 항상 즐거운 게 나냐? 여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것도 그냥 이것도 나 저것도 나 그러지 말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연 또는 전생 이런 인연 이거는 어떻게 얽히고 그러면 그 전생에 이 몸 저 몸 여러 몸이 있다 할 때 도대체 내 몸은 어떤 게 진짜 내 몸이냐 이거요. 한순간도 이 몸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서 그게 내 몸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그 어렸을 때 몸, 중간 몸, 늙어서 몸 여러 몸이 있어서 그 중에 내가 내 몸하고 딱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니까 다 포괄로 내 몸에 해버리면 이야기할 게 없지만 자 그래서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나는 누군가 이걸 알아야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도 살 것이고 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게 지금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방향이 잘 된지 알 거 아니에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한다, 화두를 든다. 결국은 또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실체, 지금 껍데기 나 말고 진정한 나는 그 존재 정체가 뭘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를 위해 종교 믿음을 가졌나 이거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종교를 가지신 분 누구를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 이러면은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서, 응?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평화, 또 어떤 이는 나의 미래 생을 위해서, 미래 좋은 곳이 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우선 살아가면서 좀 불안하니까 편안하기 위해서 어디인가 의지하고 싶으니까 아니면 또 진리가 뭔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이유를 여러 가지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건 누가 합니까? 그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 종교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불교 믿는다고 부처님 위해서 불교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 믿는 분들 그 자기가 믿는 그 신 뭐 절대자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시봉하려고 목적이 그겁니까?
그렇다면 또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이 의문을 가지고 잘 살펴야 돼. 어떤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인가? 무엇이 나를 위하는 길이겠는가? 이걸 한 번 더 돌이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겠는가? 지금 물론 당장 그게 안 보일지라도 이 의문을 가지고 이걸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이제 여기하고 결합이 됩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지금 명상한다, 참선한다, 화두 든다, 뭐 한다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각자 이거 다를 거예요. 단순하게 생활의 보탬이 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수행도 있을 것이고 또 생활이 거칠고 스트레스 받고 또 불안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하는 수행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이 생로병사 이 윤회하는 이 고통바다를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그 해탈의 길을 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두고 수행하는 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수행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위해서 아까 믿음, 종교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수행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길이다 이렇게 인식되면 그 길로 이제 수행해 가는데 보통 불교의 수행자는 이렇게 이제 원력을 세우지요. 내가 반드시 깨달아서 해탈의 길을 알겠다. 이 성품을 확인해 가지고 이 대자유를 얻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생에 못 깨달은다. 그럼 내 생에라도 내 생에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못 깨달으면 천생 만생 어떤 경우라도 기억고 깨달을 때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놓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력이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목표가 어디냐? 목표는 성불할 때까지죠. 곧 그 말은 나하고 죽음 일체를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생사 일체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나다 너다. 궁극적으로는 부처다, 법이다, 불교다, 무슨 믿음이다, 종교다. 일체를 초월해 가지고 이 근본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수행자의 목표입니다. 부처님이 또 제시하고 보증한 게 그 길이에요. 부처님께서 일체의 중생은 나와 다름이 없이 불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성. 근본법신 영원히 자유로운 영원히 걸림없는 시공을 일체 초월한 그 자리를 불성이라 그럽니다. 그와 같은 바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모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대가 깨달아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부처님 보증하신 거고 또 우리 역대 선지식들께서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을 바로 표변을 열어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는 도노문도 있죠.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인간이 조금 급합니다. 그래서 참 수만급을 두고 결국은 성불을 한다 이러면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깨닫는 길을 이제 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노문이거든요. 자, 그건 이제 뒤에 또 이야기 이어지는데 아무튼 불교 수행자의 최종 수행의 목표는 영원한 불멸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생사의 바다에서 자유로운 영원한 주인공. 그러니까 어디 뭐 저기 천상에 가자 극락에 가자 이보다는 영원한 주인공 목표예요. 그렇다면은 쭉 2500년 전에 석가모니불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불이 거룩합니다. 아무튼 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석가모니불이에요. 그러나 이제 수행자들은 이 석가모니불이 32상과 80종 이것을 딱 기본으로 해서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 모습의 부처가 되겠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 석가모니불께서는 우리 인신처럼 인간처럼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수행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심을 법신, 성품을 깨달아 법신의 계합에서 영구 해탈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부처님이 거르고 하니까 그 밑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밑에 매달리는 그 아래에 들어가는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질 않아. 금강경이나 여러 이제 반야부에 그런 게 좀 나옵니다만 금강경이 그랬잖아요.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성스러운 깨달은 법도 궁극적으로는 집착하지 말라 가리킨단 말이에요. 거기 집착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해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요. 또 그리고 부처님을 음성으로 구하고 형상으로 구하면 부처를 못 본다 그런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믿고 이런 분이야 저 부처님 앞에 형상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수행자는 그와 같이 하지 않지요. 궁극적인 진정한 부처는 그런 형상의 부처를 쫓아가지고는 무슨 소리 뭐 이런 걸 쫓아가지고서는 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왜 그러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자기 탐진치에서 일어난 여기서 일어난 그 형상이 그 눈앞에 비치고 소리로 귀로 막 들리는 거거든. 이제 목표가 그게 아닙니다. 성불하고 스스로 부처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데 일체의 그런 형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무상, 무아, 특성, 습성을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진정한 수행을 하고 바른 길로 가고 아까 초월로 가는 데는 반드시 무아, 무상을 알아야 되고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형상이 근본이 공에서 무아, 무상이라니까요. 근본 성질을 그래. 아니 그럼 눈앞에 보이는 게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다 보이는데 무슨 그게 무상 무아 없다는 거요?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눈앞에 보이는 형상계는 이게 딱 정해져 가지고 고정돼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항상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근본의 바탕은 성질, 특성이 무상 무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너 이 일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 궁극적으로 다 무아 무상. 그래서 반드시 무상 무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또 이 세상의 실제적인 이 특성하고 습성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이 특성 습성을 알고 무상무아가 돼야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세상 흐름을 인연 흐름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착시 착각 흔히 말하면 환상으로 느끼고 보는 것이지 진실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상무아 알고 이제 특성 습성을 알 때 거기서 이제 지혜가 같이 발현하는 겁니다. 지혜가 참지혜가 그 전에 이제 지식으로 아니면 자기 착시 환시로 이제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무상무아를 알아야 비로소 부처님의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한 부처님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부처님이 설한 법의 핵심 요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배워도 무상무아 이 부분이 분명치 않으면 팔만대장경이 도대체 들어오질 않게 돼요. 물론 배우면 다 안다고 하겠죠. 그러나 아는 게 알게 된다니까. 아는 게 아니죠.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무상무아 이 특성 습성 이와 같은 것을 비로소 체득해야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이 설한 법을 알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비로소 공덕을 짓든 믿음을 내든 뭐 신심을 내든 갈라져 갈 거 아니에요. 베풀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것을 이야기를 조금 바꾸면은 지금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합시다. 그래도 근본은 다 무상무아 속에 있는 겁니다. 특성 습성 속에 있고 종교가 수천만 가지라도 그 외에가 없어요. 그러면은 역시 다른 종교를 믿어도 해탈을 한다 대자유를 얻으려면은 다 초월을 해야 돼요. 자기가 믿는 절대자가 스스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자 밑에 나는 이렇게 시봉하고
거둠을 받을란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그렇게 출발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절대자가 스스로 승화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자로. 그래야 뭐가 해탈이든 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디 매여 있다면은 그것은 해탈이 아니에요. 뭐 법이 됐든 진리가 됐든 절대자가 됐든 신이든 부처님든 어디에 매여 있다면은 그건 해탈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항상 곧 자기 탐진치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는 불안이 늘 상존하고 두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깜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여차하면 또 환시가 나타나죠. 환상. 망념이 생겨. 그러면 또 이것저것 헛것이 나타난다니까. 헛것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벗어나려면 탐진치가 끊어져야 되고 자 그럼 무상무화를 그래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초사들이 이 부분에서 도노문을 열어뒀다니까요. 우리 부처님이 또 직행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최상승의 문을 열어두셨거든요. 말로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최상승의 문, 도노문은 마음의 저 깊은 곳에 고정된 관념, 자기가 찾고 있는 거, 옳든 그르든 어딘가 이거 저거 묶어가지고 상념으로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잠재 의식 속이든 뭐든 깊은 본능 저 아래 속에 여기에 일체를 다 둘 이유가 없고 붙잡을 이유가 없고 얻을 바가 없고 잃을 바가 없는 무상무화 이것을 근본으로 철저히 마음을 작심작심하면서 이 수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일체가 놓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고정관념으로 붙들고 있는 애착 집착 이것이 다 놓아져야 되고 또 공부를 해가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본다 듣는다 느낀다 이 형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돼요. 공부하는 쌤이 여기에 접근하면 끝없이 그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을 떠나서 공부를 해 들어갈 때 무상무화를 체득하게 되고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 무상무화는 형상의 경계가 아니고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소리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요. 모양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무상무화를 얻을 수가 없어. 없다 하고 뭐 공이다 하고 접근해가지고 그것도 아니지 당연히. 있다 없다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상무화를 할 때 이 세상을 바라봐도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 안 보인다니까. 바보 돼버린다니까. 그건 지식이 아니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세상을 볼 때 그걸 특성 습성으로 본다라거든요. 그러면은 지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무상무화를 이 수행을 해갈 때는 절대 있는가 없는가 볼까 느낀다 뭐 잡는다 얻는다 잃는다 깨달았다 이것을 떠나서 오직 의문을 가지고 무엇인고 살펴야 되겠죠. 그래야만 비로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형상이 있어 정해진 거라면은 접근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기서 또 이 정도 하고 자 극락세계 여기에 깨달음 극락 형상적인 극락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경전의 극락세계는 아미타경이다 관무량소경이다 여러 군데 있고 팔만대장경 이 상으로만 본다면은 각 차원의 천상이 다 등장하고 수명이다 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낫고 어떻게 하면 또 다른데 윤회하고 뭐 쭉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천상세계 이 천상세계하고 대비돼 가지고 극락세계가 또 별도로 설해져 있어요. 비교하자면 아예 천상은 이제 극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락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든 이 중생들이 가장 염원하고 가장 유토피아적이고 가장 빛나는 세계 모든 것이 성취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의 48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모든 것이 일반 이제 형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좋은 세상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비되어 있는 게 극락입니다. 이게 형상적 극락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 중생은 결국은 모양으로 쫓아가거든요. 빛깔 소리 나 내가 있다 해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갈 곳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형상적인 극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실력으로 설건립된 그런 세계를 이제 극락세계다 이른단 말이에요. 천상세계는 기본적으로 업으로 나는 곳이죠. 자기가 지은 바 업,
차간업을 많이 짓고 마음의 집착이 어느 정도 여의어지면서 탐진치가 좀 적어지면서 천상업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이죠. 누가 거기 나라 나지 말아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지은 바 업에 의해서 나는 것이 천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는 것이고, 극락세계는 이와 달리 원력으로 부처님이 실력으로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간업을 짓는다고 거기 나고, 아니면 아간업을 지으면은 극락이 못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이 실력을 깊이 믿고 자기 염원을 결합해서 진실로 극락이 나기를 바라면 아미타불께서 맞이해 주시겠다 하는 게 극락세계의 그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악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 아니면 또 수행을 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염원하지 않으면 아니 난다 이런 것이죠. 이제 형상적인 극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깨달음 극락이라는 것은 수행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어가 볼까요? 깨달음 극락은 뭐냐? 이거는 이제 일반 수행자들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곧 이 육신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 근본은 전부 무상무하여.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의 탐진치를 여의고 집착에 착을 놓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무심을 얻게 된다면은 그 순간 일체가 극락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걸음걸음마다 극락 아니었고 가고 오미 다 극락이야. 생사 자체가 다 극락 속에 있게 돼. 그래서 이제 그거는 깨달음 극락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수행자는 결국은 깨달음 극락을 추구하고 쫓아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형상적인 극락은 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데, 당연히 인간의 염원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것이죠.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 볼 수 있냐?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해서 자기의 마음이 맑아지고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 형상도 느끼고 극락도 다 보고 느끼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수행자의 마음 수준, 탐진치 수준, 걸림 수준에 따라서 비치는 세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정말 무함무심 일체가 청정해져 버린다면은 청정의 극락이 이제 그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하신 분들만 아는 거고, 나머지는 그런가 보다 해버리고 넘어가면 돼요. 각자 기도를 하든 종교를 믿든 항상 환청, 환시는 다 이기 마련이야. 그런 게 있어도 그거는 옆에 접어둬야 됩니다. 그건 궁극적인 그 목표 수행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거.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